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은혜가 오늘도 하루 종일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태수바 5일차 시간입니다. 하나님, 때에 맞는 삶도 살아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을 오늘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볼 것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심지어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더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떠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믿는 신이 저 이스라엘 신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듣는 중요한 교훈은, 물론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사역자고 여러분 우리 평신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하면 병도 나을 수도 있고 축사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구일 뿐입니다. 항상 이런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아수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아,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뿐인데 겸손하게 나는 능력도 없지만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너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띠를 띄워주시니까 이 일조차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화했을진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는 내가 진노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고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의 표시인데 내가 그를 잠시 사용했을 뿐이고 내 분노를 잠시 그를 통해서 나타내서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할 나라들, 징계할 사람들을 어떤 하나님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교만하게 잘못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자, 6절. 내가 그를 보내어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즉 김정은이도 우리나라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되게 타락된 삶을 사든지 뭐 동성애를 찬성한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악법을 크리스찬들이 만들어 나간다든지 하면 저 악인, 저 김정은이도 사용해서 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은 경건해야 될 사람은 경건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지 저 악인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를 경건치 않은 나라를 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들 누가 진짜 그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살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도 관심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제약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나를 노하게 한 그 백성을 쳐서 탈취도 하고 노락하게 내가 명령하고 내가 하게 하였는데 그들을 마치 길거리의 진흙같이 질밖에 한 것도 내가 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어제 우리 들었잖아요. 이방인 고레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니까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니까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은닉된 재물도 얻고 놀란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든 것은 고레스가 잘난 거 아니죠. 근데 고레스가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금. 7절에 그런데 그의 뜻은 이같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 생각을 모르고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임을 자랑하며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 기회에 온 나라를 정복하겠다는 그 개인적 야심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수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치고 싶은 나라를 집어서 그 나라를 사용했을 뿐인데 이 아수르는 뭐가 우리가 정복하니까 다 되네. 우리가 침략하면 꼼짝 못하네. 이게 온 나라를 우리가 정복해야지. 그래서 저 사마리아도 잡아먹고 저 남유다도 잡아먹고 아람도 잡아먹고 저 애국까지 우리가 잡아먹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과 온 나라를 자기가 지배해서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그 나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심판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개인적 야심을 위해서 개인적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치유 사역자들이, 성령 사역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팔면서 자기 개인의 야심과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그죠? 내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 탐심과 야심이 들어가지고 물질에 미혹된다든지 자기가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면 바로 이 아수르 같은 나라의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8절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 고관들, 내 신하들도 다 왕처럼 지위가 높여졌다. 왜? 그 나라가 정복하면 그들이 총독이 되고 그 나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왕들이 내 신하 밑에 있으니까 내 고관들도 다 왕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9절에 어른 단어 몇 개가 등장하는데 저 가로로 표시한 나라는 새롭게 정복할 나라입니다. 도시예요. 그래서 갈로라고 하는 도시도 갈그마스를 내가 정복했듯이 정복할 수 있다. 하맛이라는 도시도 아라밧을 정복하듯이 나는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도 내가 다메섹을 정복한 것이 나는 정복할 수 있다고 막 이제 자기 교만과 자랑에 빠져서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갈그마스를 정복했듯이 아르밧을 정복했듯이 다메섹, 아람을 정복했듯이 나는 다 할 수 있어. 지금 이제 거만을 떠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저 다메섹을 정복하고 나서 10년 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기거든요.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데 712년에 저 아람 다메섹을 정복시키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인데 자기가 했다고 내가 갈그마스를 처리하듯이 갈로도 처리할 수 있고 아르밧을 처리하듯이 하맛도 처리할 수 있고 저 다메섹을 처리할 수 있듯이 내가 사마리아 성도 처리할 수 있다고 지금 막 이렇게 건방을 떠는 모습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저 나라들을 다 처리했으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보다 뛰어나다. 자, 이건 이제 신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는 그들도 우상도 섬기고 있지만 그 땅은 지금 누가 붙들고 있죠? 여호와가 붙들고 있는 땅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가 하면 아수르의 신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 어떤 나라의 신들도 다 멸하였으니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들이 신상과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우리가 멸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지금 거만을 떠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교만이죠. 엄청난 완악한 말이고 교만한 말이고 거만을 떠는 모습이죠. 각 나라들은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거든요. 아수르는 우리의 신이 최고라서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고 적들을 다 멸하게 하니까 저 예루살렘의 신도 저 사마리아의 신도 우리에게 이길 수 없다고 지금 거만을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도저히 못 참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내가 이제 사마리아도 공격해서 다메섹을 점령했듯이 점령할 것이고 저 예루살렘도 남주다도 공격해서 그의 우상들에게 그들의 신에게 나는 행할 수 있다. 내가 할 계획한 거 안 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 막 이렇게 지금 뭐라고 자기로 충만해가지고 자기로 충만해가지고 자기 공로로 충만해가지고 자기 힘, 자기 능력을 믿고 지금 이렇게 막 내뱉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지금 누가 듣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저 친구는 내가 잠시 나의 분노의 막대기로 도구로 사용했는데 자기가 한 일로 착각하고 있구만. 교만을 떨고 있구만. 안 되겠네.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내가 잠시 아수르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 도구로 사용하고 나서 아수르 너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중에도 나왔던 이야기죠. 악인도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그 악인을 사용해요. 그 악인이 의로워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 파괴성, 그들이 가진 그 포악성, 잔인함을 사용해서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나라와 사람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의로워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대기로 잠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징계가 끝나고 나면 그 악한 일을 했던 그 잔인함과 그 파괴성과 그 포악함과 그 잘못된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 이야기요. 종종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는 없지만 큰 교회 듣는 이야기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내가 당신 담임 목사를 꾸짖습니다 하면서 막 나서서 막 이렇게 심지어 뺨을 때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죠? 멱살을 잡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시기해서 하는 일이라고. 물론 그 순간조차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악인은, 그 악한 장로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다 행한 이유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할 것이다. 지금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악을 토해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해서 최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야망을 지금 실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의 말에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자 여기서 잘 보시죠. 13절에 하나님이 그를 잠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인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막 교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총명한 자다, 지혜가 있어서 총명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그 모든 열국의 경계선, 그 국경도 그들 치울 수 있고 그들의 재물도 약탈할 수 있고 용감한 자처럼 이에 거주한 자를 낮출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못하는 것이 없다. 실제로 그 당시 아수르와가 각 나라를 점령해 가면서 아까 말했듯이 그들이 막 각 나라를 점령할 때 다 쓰러졌거든요. 국경이 무너졌잖아요. 그 나라 가서 마음껏 약탈하고 탈취했잖아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된 짓 다 하고 다녔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자기만 총명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약취하고 탈취할 때 마치 새 보금자리를 얻듯이 온 세계를 얻은 것도 그 보금자리 새 둥지 안에 있는 알을 죽을 때 어떤 새도 저항하지 않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편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새가 날개를 치면서 저항하거나 입을 벌리면서 저항하거나 지저귀는 것도 하다 없이 잠잠하게 그 일을 다 수행할 수 있었다. 마치 산에 가가지고 새둥지가 있는데 그 새둥지 있는 알을 내가 꺼내올 때 새도 방해치 않았고 지저귀지도 않았고 아무런 방해 없이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듯이 내가 각 나라마다 갈 때 그 나라의 보물들을 가져올 때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름답게 내 계획대로 되었다고 지금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잘 묵상해 보십시오. 도끼가 사용하는 찍는 자에게 어찌 스스로를 자랑하겠는가? 도끼는 찍는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바꾸기 위해서 이 기구를 사용하는데 내 손이 오른쪽으로 화면을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내 손이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돌아가는 이 기구일 뿐이에요. 그죠? 지금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나. 그런데 이 기구가 그 사용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컨치하겠는가? 톱도 켜는 사람이 켜야 움직이죠. 작동을 치게 해야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찍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톱을 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용되는 도구 톱이 도끼가 아수르인데 이 도끼가 이 톱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대기가 자기를 터는 자를 움직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기기를 찾고 있는데 이 기기가 이 물건이 이 도구가 나를 털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기구를 터는 것이지. 맞잖아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막대기가 자기를 터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사람을 터는 것과 똑같다. 사람이 몽둥이 잡고 몽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어찌 몽둥이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냐 이 말이죠. 막대기가 어찌 사람을 움직이냐, 톱이 어찌 사람을 움직이냐, 도끼가 어찌 사람을 움직이냐. 지금 도끼를 찍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몽둥이를 들고 있는 분도 하나님인데 지금 몽둥이가 막대기가 도끼가 톱이 자기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 그 말을 들고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오늘 15절 모습이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이 혹이라도 누구의 손을 얹고 기대서 병이 나도 주님이 고치셨다고 하고 여러분은 십자가 뒤로 가르쳐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진짜 헌신과 봉사를 땀 흘려가며 진짜 여러분이 했을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건 나에게 시켜준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요즘 듣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교만을 떠니 하나님이 생각을 모르고 자기 야심과 욕심을 채우고 있으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 나라가 쓰러질 것이다. 너희들 나라가 굶주린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이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명렬히 타고 사라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아수르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니느웨 성이 BC 612년에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빛이신 그분의 불이 되고 거룩하신 그분이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이 불로 이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 있어서 할 수 있다고 거만을 떠는 이 악한 나라, 악한 왕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불로 살라서 그 불이 완전히 가시와 찔레를 소멸하듯이 완전히 타오르게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이 영광이 모두 소멸될 것이다. 지금 막 이 아수르 왕은 자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다, 우리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탈할 때도 하나도 저항받지 않고 다 할 수 있었다. 막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소멸되게 하려니 마치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죽음의 길로 가듯이 너희들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너무나 적어서 다 불타고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셀 수 있는 적은 수의 나무만 남게 되는 그런 황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겸손히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주께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일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아수르 왕처럼 자기가 했다고 자기 야심이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취하게 하시고 우리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나귀가 착각하듯이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